여러분 살면서 특별한 만남을 가지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만남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장의 머릿속에 어떤 연예인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뭐 세계적인 어떤 뭐 스타를 만난 어떤 그런 걸 좀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뭐 그런 유명인들을 만나는 것은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을 좀 만났어라고 자랑할 만한 일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이에서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 사건이 경험될 때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연주회 공연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공연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특별 공연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대기실을 지나가다가 만나면서 사인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분이 뭐 이름도 물어보고 또 뭐 뭘 하냐고 간단히 물어보길래 자기 이름도 얘기하고 저도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라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말에 굉장히 호감을 가져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거기다가 이제 사인을 해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꼭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십시오라고 뭐 이렇게 문구를 하나 적어줬다면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 학생에게는 아마 평생의 기억이 되는 특별한 만남이 되고 또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어쩌면 그 학생은 그가 해준 그 한마디 생각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용기를 내고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내서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삶의 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난과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삶의 순간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그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이 생기고 정말 세상 죽으란 법은 없나 보다 하려는 생각 때문에 다시 내 삶을 하나하나 좀 일으켜가고 회복해 간다면 그 만남은 인생의 가장 특별한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특별한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는데 그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 되면은 내 삶에 특별한 선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한 선물은 뭐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죠. 물질적인 선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꿈과 희망과 또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또 특별한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다고 다 그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체장애인에게 어떤 기업에서 후원을 해서 전동 휠체어들을 하나씩 선물을 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기업의 도움으로 그 도움을 받은 장애인들은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부자 독지가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또 자기 이름 내는 거 뭐 그런 행사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하나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나도 정말 누군가에게 내가 언젠가는 이런 도움이 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나도 좀 그런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만남도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만남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만남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특별한 선물을 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특별한 선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범한 선물로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무엇은 뜻을 가질까요?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한 사람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이 평범한 만남으로 지나쳐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에 그냥 흘러가는 걸로 끝난 거죠.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간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특별한 만남으로 경험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특별한 만남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해결되고 구원을 얻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 계신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만남,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다 만남이에요. 관계이고. 그런데 그 만남과 관계가 특별한 만남이 되고 또 그 특별한 만남 속에서 특별한 선물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만남과 관계가 우리의 꿈과 비전과 또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해서 우리의 그 삶에 가장 고민되고 또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특별한 선물로 바뀌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지 중에 세 명의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이제 천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주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며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 특별한 만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들의 가정에 이삭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특별한 선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또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광명한 빛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에는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3절에서 5절까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두 천사를 즉 세 나그네에게 달려가 영접을 하고 또 발을 씻기고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하고 떡을 만들고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한 미덕으로 생각했어요. 또 그 당시에는 나그네를 그냥 사람으로 여기기보다는 나그네는 천사가 그렇게 나그네로 가장해서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탈무드에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예배보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환대하는 것은 나그네가 길에서 추위와 또 배고픔과 들짐승의 위협으로 이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문화가 있더라도요, 무조건 음식을 제공하고 그냥 아무나 다 오면 다 환대를 해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대에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여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만남이 평범한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그 특별한 사건으로 이벤트로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의 식사 같이 교제한 정도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왕의 진미, 왕의 음식을 거부했잖아요. 그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음식을 먹는 자체가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들과 친구가 되고 이방신과 그 우상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나그네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달려가서 땅에 몸을 굽혀서 그들을 환대하고 맞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양들이 말하죠.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잘 대접을 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 중에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고 환대한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예수님이 너희가 아버지께 복을 받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특별한 만남이 되자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면 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어떤 특별한 만남이 생겼다. 꿈에 주님이 나타났다라든지 예배 때, 기도 시간에 봉사하다가 성경 보다가 이런 때만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이 있을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이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냥 평범한 만남으로 다 스쳐 지나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 중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은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경험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 아기를 안고 뭐라 그랬을까요? 얘야, 너는 우리 가족의 특별한 선물이란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가 특별한 선물이죠. 근데 특별한 선물인 이유가 뭐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모든 것이 다 바뀌잖아요. 일단 남편과 아내가 아빠와 엄마로 바뀌고 또 가정의 모든 삶의 중심이 이제 다 그 조그만한 아기 중심으로 다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선물은 맞아요.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내 자녀를 통해서 찾아오신 적은 없습니까? 그 작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적은 없으세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 아이를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의 신비를 배워가지 않으셨습니까? 자녀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내 부정적인 모습이 투영되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막 느낄 때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를 보게 하시는 게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들의 반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도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자녀가 그냥 내가 낳았다는 것만으로 특별해질 뿐이지 더 이상 특별한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말 잘 듣고 뭐 이렇게 착하게 잘 자라주면 특별한 선물 같지만 어때요? 살다 보면 속썩이고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을 때 어때요? 그때도 특별한 선물이라고 느껴지시던가요? 많은 부모들이 윽박지르고 잔소리하고 또 심지어는 폭력을 쓰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자식 기르는 게 늘 고생이고 또 괴로움뿐인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말로는 너는 특별한 선물이란다, 말로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녀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자녀의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만남이 되고요, 또 나와 내 자녀가 특별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진짜 내 자녀가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자녀를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녀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세상의 부모가 자기 자녀 사랑하는 사랑과는 좀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잘해주는 게 그게 아가페 사랑 아니잖아요. 너를 위해 나는 무슨 고생이라도 할 수 있어, 희생만 한다고 그게 진짜 사랑 아니잖아요. 자녀를 통해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녀의 실수와 그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많지만 말을 아낄 수도 있고, 언성을 높이지 않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나는 너 때 이렇게 잘했다가 아니라 나는 너 때 더 못했어,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격려할 수 있는, 나의 잘못된 습관, 부족함, 내 죄된 허물, 이런 것들이 내 자녀의 모습 속에서 투영될 때,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무조건 자녀를 책망하고 측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인생에 내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내 삶의 습관과 말과 행동을 바꿔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특별한 만남, 특별한 선물로 경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직장 동료, 상사, 학교, 선후배, 친구 관계, 거래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요, 부지 중에 찾아온 주님이라고 여겨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부지 중에 주님이 그를 통해 찾아오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 하듯 그를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대접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천사들이었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후대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인간관계를 하든 사업관계를 하든 취미관계를 갖든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화목한 관계로 이끌면 나의 그 만남과 관계가 특별한 만남, 특별한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만남이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 진심이 담긴 사랑을 베풀고 진심이 담긴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제 환대를 했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먼저 말로 영접을 했습니다. 말로. 여러분, 인간관계의 시작은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관계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영접하고 내 주여 하면서 제가 당신들을 이렇게 좀 섬기려고 하는데 그 섬기려고 하는 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말의 그 영접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그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본문 묵상할 때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게 굉장히 크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남과 관계 속에 여러분, 내 말을 좀 지혜롭게 하고 환대하는 말을 하십시오. 말은 성품이고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 공부도 좀 해야 돼요. 어른답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말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농담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정말 그 농담이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농담이어야지, 그런 말이어야지. 농담도요, 생각 없이 하면 상대방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카페가 다 조용해지는 건 아니겠죠? 막 순모임 때 나눔을 할 때 다 입 닫으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은요,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걸로,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해줌으로 영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상대방의 처한 처지와 상황, 그 형편을 잘 헤아려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 생각대로 잘해주는 거, 그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좀 처지를 잘 헤아려서 말하고 그 헤아림으로 대접을 하면 그 관계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좀 말 한마디 잘 해주면 안 됩니까? 뭘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냐고 꼭 이렇게 말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또 좀 후배들에게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돼, 뭘 그거 갖다 걱정하냐고 그렇게 훈계하듯이 말하는 것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많은 말들 속에 우리가 그러한 투의, 그러한 뉘앙스의 말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말, 믿음의 말, 소망을 주는 말, 사랑이 담긴 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환대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긴 사랑과 친절을 베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들이 사람 만나고 사람 관계에 치여서 지치고 피곤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막 지치죠? 피곤하죠? 힘들죠? 누구 만나고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수많은 만남들이 좋은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여운이 남는 만남이야. 그때 나눴던 대화 속에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남아. 그가 뭐 대단한 거 나한테 해준 게 아니라 그 작은 친절이 나의 가슴에 남는 만남. 여러분, 이런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그의 행동 속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기 드문 그 진정성이 담긴 내가 좀 사랑을 받고 친절을 경험하면 그 관계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까? 지금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환대하는 말, 그 말 속에 계시고 그 말대로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푼 그 진심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사랑의 나눔 속에 계신데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거예요? 진심이 담긴 사랑.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사랑하면 먼저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만남이 경험되고요. 또 나와 사람 사이에도 특별한 만남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특별한 만남 속에 계시면서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 인생에 내가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들, 위기들, 나의 염려, 걱정,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특별한 선물로 바뀐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하게 잘 대접하고 그 관계가 특별한 만남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 고민이었던 문제, 자식 문제에 대한 해결과 응답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차선책을 써가면서까지 어떻게든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 그 자식 문제가 이제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과 응답을 주시며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왕에 주실 거 좀 빨리 주시면 안 되나요? 왜 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몇 년 기다렸냐면요, 24년 기다린 상태예요. 근데 또 내년 이맘때 1년을 왜 또 기다리게 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왜 이삭이어야만 될까? 그냥 이스마엘로 상속하면 안 돼요? 그냥 다메섹의 엘리에셀 종이지만 그에게 상속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특별한 선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젊을 때, 아직 폐경이 오지 않았을 때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은 하나도 특별한 선물이 아닌 거예요. 남들 다 낳는데 뭐 그게 특별해? 평범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타하는 모습 보면서 아유 그래 너 너무 속타지 말아라 하고 그냥 빨리 아들을 주었다면 누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특별한 선물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엘리에셀은 왜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과정이 아무렇지도 않아도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금은 더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일상이 특별한 삶이 되고 믿음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일상이 바로 우리에게 특별한 만남, 특별한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특별한 선물이 되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특별한 만남, 특별한 선물로 100세에 얻은
이삭이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설명을 하고 또 그 믿음의 인물들과 연결된 믿음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역시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 이삭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이삭을 특별한 선물이 되게 하시려는 걸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평범한 선물로 지나간다면 아브라함은 복된 존재,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어야 그 특별한 선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면서 비로소 그 복이 이삭에게로,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야곱에서 요셉에게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온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특별한 선물을 주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특별한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웃음은 자신의 무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 사라의 웃음은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무 소망도 없는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완전한 절망을 표현하는 웃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무능력하다고 하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려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애타게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 인내하는 시간들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특별한 선물로 바뀌어지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문제와 고민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놓고 사라의 웃음과 같은 그런 웃음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웃음은 어쩌면 현실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니 지금 여자가 다 폐경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들이 있으리라. 웃을 일 아닙니까? 그거는 현실에 근거하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거를 불신이다, 의심이다,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건 불신이나 의심이 아니라 그냥 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현실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반응을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 문제와 고민들을 위해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들 때문에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되게 되는 내가 그런 복된 존재, 복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경험되고 그 특별한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와 고민과 위기와 아픔들이 특별한 선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